질병 명언 엘 베르네. 질병은 1000개나 있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다. 박성광, 이소리 부부를 소개합니다. 박성광님은 1981년 8월 15일생으로 43세이며 고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입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이소리, 학력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화예술학 전문학사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박성광은 밤도깨비 부산 토스트 편에서 교회 끝나고 늘 토스트를 먹곤 했다고 언급하였으며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 중입니다. 박성광, 이소리 결혼. 개그맨 박성광과 배우 출신 이소리가 2020년 8월 15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해피 메리드 컴퍼니 측은 이날 박성광, 이소리 부부는 광복절이자 박성광의 생일인 오늘 서울 모초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라며 웨딩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웨딩 화보엔 박성광, 이소리 부부뿐 아니라 45 멤버 박영진 부인 등과 함께 한 모습도 담겼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지인으로 알고 지내다가 작년 가을 무렵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애초 지난 5월 2일 비공개 결혼식을 올리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이날로 연기했죠. 이소리는 2017년 공개된 웹드라마 이웃의 수정씨에서 주연인 이수정 역을 맡았습니다. 암 투병 중 박성광 아내 이소리 너무나도 안타까운 근황 고백했다. 크리스천 튜브도 이소리님이 완쾌될 수 있도록 계속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개그맨 박성광의 아내이자 인플루언서인 이소리가 자신의 암투병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간 조용히 개인적인 싸움을 이어가던 그는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며 안타까운 근황을 전했죠. 2일 인스타그램에 이소리는 이제 제 상황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떼며 글을 써내려갔는데요. 그는 그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개인적인 고통과 상처 그리고 치료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죠. 이소리는 부부 예능 동상이몽 출연 이후 쏟아졌던 악성 댓글을 언급하며 여전히 자신을 향한 왜곡된 시선과 오해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으며 그는 5년이 지나도 이런 일들엔 익숙해지지 않는다며 행복해지고 싶을 때마다 시련이 찾아오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소리는 방송 이후에도 약 1년간 회사에 다녔으나 어느 날 회사에서 죽으라는 협박 쪽지를 받은 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었고 남편 박성광과 부모의 권유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죠. 퇴사 후 자연스럽게 아이를 준비하던 중 여성암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습니다. 암의 성질이 좋지 않아 1년, 3년 뒤조차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는 큰 좌절을 겪었다고 고백했는데요. 6개월간 수술과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구토, 탈모, 체중 감소, 피부 손상 등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렸고 외출조차 조심해야 하는 나날들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치료는 계속되고 있으며 매일 약을 복용 중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 엄마 건강이 먼저라는 의료진의 말을 반복해서 들어야 했던 그는 건강을 잃은 데 대한 죄책감과 슬픔도 토로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너무 미안했다며 아이를 갖지 못하는 현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소리는 본인의 선택과 삶을 두고 퍼진 왜곡된 시선들에 대해 깊은 상처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치스러운 여자, 남편을 ATM처럼 이용하는 여자로만 비춰지는 것이 고통스러웠다며 자신은 그저 평범한 30대 여성으로서 사랑하고 웃고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암투병 후 자신을 지탱해 준 것들에 감사하며 회복을 위해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개인 마켓 활동도 그런 회복의 일환이자 자립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억척스럽다는 시선까지 감내해야 했던 현실도 함께 털어놨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는 남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가게에도 계속 보탬이 되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꿈꾸던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현실의 미안함을 안고 산다고 말하며 깊은 자책과 아픔을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상이 조금 더 다정하고 친절해졌으면 좋겠다며 저부터 잘할게요. 그러니 조금만 덜 오해해줬으면 좋겠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이소리님의 SNS 전문입니다. 이제 제 상황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동상이몽 출연 후 기사 댓글을 보지 않으려 애써왔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우연히 본 댓글들에 또다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5년이 지나도 이런 일들엔 익숙해지지 않나 봐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행복해지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을 때마다 왜 이렇게 시련이 찾아오는 걸까요? 좌절감이 크네요. 매일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저 치열하게 희망을 쫓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방송 이후에도 1년 가까이 성실하게 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죽으라는 협박 쪽지를 받았고 범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사회 전반에 스트레스가 심했고 묻지마 범죄들도 이어지던 때였기에 남편과 부모님의 권유로 퇴사를 결정했어요. 그 일이 자의로 남편의 경제력에 기대고 싶어서 퇴사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했고 열정이 있었고 그걸 제 동료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퇴사 후 자연스럽게 아이를 준비하던 중 5개월 만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암 특성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제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했어요. 암의 성질도 좋지 않았기에 1년, 3년을 더 살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좌절을 겪었어요. 6개월간 수술과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받았고 외출도 조심해야 했으며 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매일 구토하고 살이 빠지고 피부는 망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응급실을 오가며 정말 힘든 시간을 버텼어요. 지금도 약을 복용하며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했고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요. 검진 때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지만 의사 선생님은 엄마 건강이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완치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여전히 암 치료 중인 거죠.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자극적인 기사와 왜곡된 시선 속에서 사치스러운 여자, 아이를 안 가지는 여자, 남편을 ATM처럼 이용하는 여자로만 비춰지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글이 주목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랑하며 많이 웃고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고 과한 욕심 없이 주변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끔, 아니 자주 불안에 몸을 떨며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작은 통증에도 두려워하며 치료의 기억이 상기되면 잊지도 않은 고통을 느껴가며 생존율에 기대어 정기적으로 생명을 연장받는 느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간절하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중요해졌어요. 치료 이후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도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 위해 정말 간절히 노력해왔어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저를 지켜준 것들을 알리고 싶었고 그런 이유로 지금 이렇게 마켓도 하면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또 저의 열심을 억척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모두가 내 마음 같겠냐마는. 저는 이제 예쁘고 좋은 곳에 집중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쫓으며 살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모두가 나름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 소박한 행복은 햇살 좋은 날 카페에 가는 일이에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예쁜 걸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30대 여성일 뿐이에요. 그저 저의 치열함이 보이지 않았기에. 이렇게 무차별한 비난을 받는 걸까요? 30대가 되기 전까지 명품 하나 사본 적이 없고 늘 열심히 돈을 모으며 살았고 지금도 남편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일들도 열심히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꿈꾸던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저로 비롯된다는 현실에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요. 그렇게나 희망을 쫓아도 가끔 보이는 것이 희망인데 계속되는 이런 스트레스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조금 더 다정하고 친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부터 잘 할게요. 그러니 조금만 덜 오해해 주셨으면.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야고보서 5장 15절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